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간구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질 때 주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목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모순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의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닷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 도망치듯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은 아버지가 아끼는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까? 왜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갔을까? 아버지가 아끼는 것을 그는 왜 가져갔고, 그리고 우상인 드라빔을 그는 왜 가져갔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라반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의 가치관이 유전으로 인해서 그에게 들어오니 또 그것이 그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드라빔이 가정을 지키고 부를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라반에게 있었고 그것이 역시 라헬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저 드라빔을 가져가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라반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오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창세기 29장부터 30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한 것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단어로만 말하면 딱 4단어로 끝납니다. 일, 결혼, 자식, 돈입니다. 그는 라반에게 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결혼하기 위해 일했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다 보니 자신도 좀 돈을 모으고 싶어진 거예요. 자신의 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했던 것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 나온 야곱은 베델에서 그는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다리,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은 야곱은 삼촌을 만난 이후로 그는 일했고 자녀 출산에 힘쓴 기록은 있으나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어찌 보면 20년 동안 그에게 있어 가치관이 자신과 자손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그는 가치관을 두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이것을 빨리 해야지 결혼도 할 것이고 가정을 꾸릴 것이다라는 그것에 자신의 가치관을 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라헬에게 영향이 되어진 거예요. 라헬의 언니 레아는 자식을 낳을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간구함에 여호와를 찾은 것입니다. 라반의 아래에서 자란 두 딸이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면서 야곱을 통해 알게 된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을 그는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마치 플랜 B를 계획하듯이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그는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드라빔을 훔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야곱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라헬은 그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다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처럼 만약에 행동했다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는 레아와 라헬에게 아주 믿음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아와 라헬도 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28장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거의 20년 만에 야곱의 꿈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의 그 때에 나타나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런데 보면 야곱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해 달라고,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나타내 달라고 그는 그렇게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매달리지 않는 자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계속해서 달라라고 막 해야지, 그게 싫어서라도 어른들은 주잖아요. 그래 빨리 먹어, 그래 네가 조용할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구해야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라헬은 곁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드라빔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쩌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2주 전에 아이들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7명의 아이들이 이제 유스 그룹으로 올라갔어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항상 부모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요. 부모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학교에 보내실 때 그 마음, 군대에 보낼 때 그 마음이 아마 이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그 아이들, 이제 올라가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고 믿음의 교사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치부에서 6명의 아이들이 이제 새로 올라왔어요. 이때마다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년부 아이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대로 동생들이 똑같이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동생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동생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너희들이 꼭 보여줘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새신자들도 그렇지요.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할 때 현재 벌써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의 말과 행동과 모양과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나면 새로운 이들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에 다닌 자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드라빔을 포기하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 라반에게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책임자입니다. 선한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교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자손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내 안의 중심임을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그 책임을 다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책임을 다했더라면 레아와 라헬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섰을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바로 우리 안에 이 책임을 가지고 전적인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갔던 1차적인 책임은 라반에게 있었지만 2차적인 책임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해야 했는지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못했기에 2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지 못한 모습들이 함께 있는 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돌아서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나타날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지금 선교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의 여정에 동행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 그 땅을 변화시키시며 선교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새 마음과 하나님의 그 영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